할렐루야. 허산나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동일한 마음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가을이 점점 더 성큼성큼 다가옵니다. 또 추석 명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가 드릴 것은 더 깊은 감사와 기쁨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분히 채워주신다고 믿으면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 치유하시기,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당신께 평강 주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 회복하시기,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당신께 평강 주시기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부르실 때는 우리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배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2층과 3층에 서로 양옆을 보시면서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회복하시길, 감사와 기쁨으로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께 평강 주시기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 보면서 박수하시면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감사의 마음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축복과 감사로 끝나지 않고 주님께 영광과 감사와 기쁨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찬양이 되길 소원합니다. 주 곁에 거하리, 주 품에 안기리. 예수 나를 사랑해, 나 주께 모두 드리리. 주를 사랑, 주를 찬양, 오직 내 하나. 주를 향
주를 사랑 주를 찬양 오직 내 하나님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날마다 더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곁에 주 곁에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모든 자들아 다 함께 노래하세.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나의 주.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정해지 않는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앉아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의 자녀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오셨고 모진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너무 좋습니다. 이 시간 전심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교만함과 욕망으로 각종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같이 되겠다고 발버둥치는 인간을 코로나라는 역병을 통하여 책망하시는 하나님,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량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다시 한번 불쌍히 여기사 깨닫게 하심으로 이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미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며 그의 말씀에 순복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코로나로 인하여 지치고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약속을 따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심으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요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는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부모 형제 친지들을 찾아뵙지 못하고 특히 주일이면 대면 예배를 통하여 마음껏 찬양하지 못함과 성도 간 교제할 수 없음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이 재앙을 하루속히 거두어 주시어 일상으로 돌아가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서로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게 하옵소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올해도 성경 통독과 필서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며 순종의 제사로 새 힘을 공급받으며 이 학기부터 새롭게 시작한 온다방과 각종 양육훈련에 적극 참여함으로 은혜를 나누며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리더십들에게 영적인 민감함과 분별력을 주셔서 호산나 교회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코로나로 인하여 변화된 예배의 환경 속에서 예배의 의미와 가치를 잊지 않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예배의 자리를 삼하는 호산나 성도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들의 신앙을 바탕으로 말씀으로 무장되어 주님의 뜻대로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과 마음이 하나 되어 아름다운 비전 센터를 건축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유진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의 말씀을 주시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육신의 질고에서 해방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내 영혼이 즐거워하며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각 분야에서 섬기시는 주님의 종들을 이루하시고 축복하옵소서. 때론 너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져도 그 누구보다도 더 가까이 계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 성도하는
9월 셋째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 호산나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명지는 2층 새가족실에서 하단은 교육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고 마스크는 항상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식이 9월 26일 주일 2부에서 4부 예배 중에 명지 2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키르기즈 실크로드 국제대학 후원약정에 참여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명지 1층 로비 및 하단 본당 입구에서 기념볼펜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KSIU 부설 세종학당에서 전문인 선교사를 모집합니다. 태권도와 K뷰티 강의를 통한 선교활동에 성도님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1년 2학기 호산나 평신도 훈련생을 훈련 개강 1주 전까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합니다. 호산나 교회 큐티 매거진 말씀과 함께 9, 10월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명지는 1층 카페 더 미션에서 하단의 꿈드림 카페와 경비실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 모바일 버전이 호산나 교회 등록 교인에 한하여 2학기 9월호부터 무료로 전환됩니다. 온라인 교인센터 또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부터 이거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믿음수호 비전센터를 위한 릴레이 기도 담당은 동행마을이며 다음 주는 믿음마을입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배에 처음 나오신 또 귀한 성도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명찰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김성화, 이유빈 가정 가운데 귀한 딸 주와 허락하시고 이렇게 또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와의 삶의 선민자 되신 주님, 이 사랑하는 딸의 삶의 걸음을 날마다 인도해 주시고 모든 순간 가장 좋은 것으로 그렇게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가장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드는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부득한 부하입장 가정 가운데 귀한 아들 부여하고 허락하시고 이렇게 또 축복하며 또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귀한 믿음의 가정 가운데 선교도 사명을 가지고 주께서 부르셨사오니 우리 부여하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아름다운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권위가 있고 또 하늘의 지혜가 있어서 그것으로 사람들을 세우고 인도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또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부여하고는 베트남어 예배에 나오는 성도인 가정에 태어난 귀한 아이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 가족이니까 기도해 주시고 또 잘 영적으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분기 코로나 봉사자 모집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교회가 그동안 코로나 가운데서도 정말 교회 내에 감염 확진자가 교회 내에서 나온 일이 한 분도 없이 정말 잘 허락한 은혜에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누구보다도 이 방역팀의 수고입니다. 정말 열심히 방역하셨고 또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그 방역팀을 봉사자를 또 모집합니다. 분기마다 새로운 분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너무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4분기 방역팀 봉사자 모집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필요한 인원의 4분의 1밖에 지금 아직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섬긴다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9월 26일 주일까지 신청 받으니까 기도하고 신청하시면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보시고 결정할 수 있으니까 먼저 신청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키르키즈 실크로드 국제대학교 후원 약정을 지난 주일날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고 굉장히 은혜로운 결과가 있었지만 또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난주 약정을 못하신 분이 계시면 앞으로 계속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또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우리 교회 1층 행정사무실 오셔서 직접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추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석에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추석 가족 예배 순서지를 우리 주보 사이에 넣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에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기 원하면 그 순서지를 사용해서 할 수 있고요. 아니면 홈페이지에 가시면 또 그 순서를 우리가 거기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 예배 드리는 중에 혹시 설교를 이제 그 본문을 다 넣어드렸는데 제가 그 설교 동영상을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가족 예배 드리면서 담임 목사를 부르고 싶으면 거기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를 불러서 설교를 시킬 수 있다. 근데 혹시 여러분 중에서 그래도 뭐 가족 예배인데 뭐 우리 담임 목사님까지 부를 필요 없다. 가족 중에 대표가 하겠다. 그러신 분들은 거기 순서지에 나와 있는 본문과 뒤에 설교 요약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원고를 가지고 직접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뭐 섭섭해하거나 삐지거나 그러지 않을 테니까. 혹은 무슨 저작권 요구하고 안 그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시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 가정 예배는 그런 주신 본문 말고 설교하는 분이 직접 본인이 받은 말씀을 하겠다 그러면 순서지에 나온 거 하지 않고 직접 여러분이 설교해도 괜찮습니다. 여하튼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게 중요하니까 여러분 잘 그렇게 예배 드리시면서 행복한 추석을 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헌금을 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예배 드리면서 또한 우리가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정말 삶을 살아가면서 물질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 마음이고 우리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를 신뢰하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며 나왔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흠양하시고 역사하시사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주의 뜻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물질 생활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 때문에 주눅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큰 은혜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주의 그 신실하신 인도하심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예물과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14절부터 17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한 번은 제가 뭐 때문에 신문 기사를 인터넷에서 쭉 검색하다가 라임 사태라고 하는 그 일에 주범으로 잡혀서 감옥에 가 있는 김봉현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 기사를 읽는데 정말 그야말로 열받았습니다. 뭐 요즘이야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열받고 화나고 속상하고 그런 일이 많기 때문에 뭐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 하겠지만 정말 이 기사는요 차라리 안 볼 걸 그랬다 싶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는요 그냥 충격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멘붕이 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김봉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정말 질이 좋지 않은 기업 사냥꾼이고 그리고 사기꾼인데 굉장히 큰 금융 사기를 친 사기꾼인데 그런데 기사에 보니까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것도 신앙이 아주 좋은 크리스찬이다. 그냥 신앙이 좋은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제가 성도들에게 늘 강조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그런 신앙입니다 라는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은요 아무리 바빠도 사기치느냐고 아무리 바빠도 주일 성수는 반드시 하는 그냥 주일만 예배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일주일에 3번 이상은 반드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같이 사기치는 그 동업자한테 꼭 전도하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이 김봉현이라는 사람의 주특기가 뭐냐면 룸살롱에서 접대하기예요.
공무원들 불러서 룸살롱에서 접대하는 걸로 유명한데 하룻밤 술값으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되도록 하는 그런 룸살롱에서 접대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렇게 룸살롱에 공무원들 불러서 로비를 하고 접대를 하면서도 자기는 절대로 술을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는 이유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밤새도록 그렇게 룸살롱에서 접대를 하다가도 새벽이 되면 혼자서 새벽 기도를 가는, 룸살롱에서 교회로 새벽 기도를 가는 그런 사람이다. 경찰이 그를 체포하면서 그의 수첩 2권을 압수했는데 경찰이 깜짝 놀란 게 거기에 보니까 수첩 하나는요 그냥 자기가 말씀 들으면 은혜 받은 것을 빼곡히 적어놓은 아주 말씀이 가득한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또 한 수첩에는요 성경 필사까지 하고 있었다 하는 얘기죠. 이 기사를 보면서 제게 정말 강하게 들어온 생각은 도대체 이 사람에게 있어서 말씀은 무엇인가 하는 거였습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말씀은 무엇인가. 정말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거죠. 정말 고민스럽고 정말 당혹스러운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저희 이런 고민과 동일한 고민을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 그 자신에게는 그야말로 영혼의 가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바로 바울은 이런 영적인 혼란과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가 알고 있고 그가 믿고 있는 아주 분명한 영적인 사실, 그 영적인 진리, 그것은 바로 뭐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게 되면 구원을 얻는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건 예외가 없어요. 유대인이라든가 뭐 이방인이라든가 어떤 민족이라든가 예외 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을 받는 이 역사를 위해서 사실은 5개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로마서 오늘 말씀에서는 5개의 동사를 가지고 마치 사슬을 엇갈려 엮듯이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4절로 15절 말씀이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요 언뜻 읽으면요 무슨 뜻인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헷갈리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1:1 양육자반 할 때 이거를 암송 구조로 내줬더니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논리적으로 쫙 가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엇갈려 나가니까 이 암송하기가 힘드신가 봐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5개의 동사, 이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5개의 동사. 그 5개의 동사가 뭐냐? 그것이 첫째가 부른다, 두 번째가 믿는다, 세 번째가 듣는다, 네 번째가 전한다, 5번째가 보낸다. 이게 5개예요. 그러니까 부른다, 믿는다, 듣는다, 전한다, 보낸다. 이 5개의 동사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요 흐름상 보면요 거꾸로 반대쪽에서 들어와야 돼요. 앞에서 들어가니까 우리가 헷갈리는데 뒤에서 들어오면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까 보내니까 가서 전하고, 전하니까 그래서 듣고, 들으니까 믿고, 믿으니까 부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내니까 가서 전하고, 전하니까 듣고, 들으니까 믿고, 믿으니까 부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라인이에요. 영적 라인입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아서 신앙인이 되고 그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는 아주 중요한 영적 라인이에요, 이것은. 그런데 바로 이 영적 라인, 이 5개의 동사가 다 작동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 이게 고민인 것이죠. 바울의 고민은 그겁니다. 이 5개의 동사가 다 작동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받지 못했다.
어떻게 된 거냐? 어디가 잘못됐느냐 하는 것이, 우선 보내신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당시의 사람을 복음 전하라고 분명히 보내셨어요. 베드로와 사도들, 그들은 분명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스데반, 그렇게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도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전도자들과 그리고 사도들이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건 분명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냄을 받은 자들이 가서 전한 것도 분명합니다. 그들이 보냄을 받았지만 전하지 않고 그냥 중간에 잘라먹은 것이 아니고 가서 분명히 전했습니다. 그냥 전한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걸고 전했습니다. 순교를 하면서도 전했습니다. 복음을 그렇게 전파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났죠. 바로 들음에서 일어난 거예요. 보냄도 분명히 일어났고 전함도 분명히 있었는데 그 다음 바로 들음에서 문제가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이 듣지 않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듣지 않은 것이다. 이게 문제죠. 우리 16절로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듣지 않은 것입니다. 전파하는 자가 가서 전했으나 그들이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셨다고, 그리고 그 사망에서 그러나 부활하셔서 그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를 주님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주로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고 아무리 말해도 그들이 듣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믿지 못하는 것이고, 믿지 못하니까 그들은 예수를 주로 부르지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포인트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고 그래야 영적으로 승리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김봉현이라는 사람의 이야기, 하도 답답해서 제가 신문기사 읽다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어봤어요. 하나님, 아니 김봉현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니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특히 말씀을 열심히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고 그걸 갖다가 막 그냥 노트까지 하고 말이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때 제 마음에 성령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김봉현이는 말씀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김봉현이는 말씀을 듣지 않았다. 겉으로 듣는 것처럼 했지만 사실은 전혀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김봉현은 말씀을, 복음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들었다면 그럴 수가 없죠. 그렇게 많이 교회 가서 설교를 듣고 그렇게 성경 말씀을 나름 많이 묵상하고 심지어 기록하고 필사까지 하고 그랬지만 그는요,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 말씀, 그 레마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에 죄악된 삶을 계속 산 것이죠. 회개하지 않고. 여러분, 바울 사도가 아주 정확하게 말한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 뼈대와 같은 이야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는 것.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순간 그 말씀이 들려지면서 세상이 창조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창조 역사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인간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구속의 역사를 펼치시면서 하나님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구속의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구속의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뭘 주셨느냐? 언약을 주신 거예요.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구속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구속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바로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게 이루어진 것이다. 이게 구속사 이야기죠.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대속의 역사, 그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는요, 다른 방법이 아니라 그 복음은 오직 뭐예요? 말씀으로만 전파됐어요. 예, 그 복음은요, 오직 말씀으로만 전해진 것이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른 방법 아니에요. 무슨 신비한 무슨 표식을 받아야 한다든가 어떤 비밀 조직에 가입한다든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오직 뭐예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사실, 진리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오직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제대로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그렇게 영적인 혜택을 받고 혈통상 선택된 백성, 선민이 되었고 율법을 받아서 나름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그 율법 말씀 따라서 잘한다고 그렇게 했는데도 믿음이 없었던 것은,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은 그 뭐냐? 오직 한 가지, 그들이 뭐예요?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심지어 무섭기까지 한 그런 아주 도전과 같은 말씀이에요. 예, 듣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 제대로 듣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건데,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제대로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듣는 척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들었다고 했는데 사실은 듣지 않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들어야, 그래야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김봉영과 같은 그런 엉터리 신앙인들을 보면 정말 우리를 황당하게 하는, 아주 안타깝게 하는 그런 가짜 신앙인들을 보면요, 공통점이 뭐냐? 예, 그들은 다 듣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열심히 듣는 것처럼 그러지만 말이죠, 그들은 듣지 않아요. 듣지 않기 때문에 참 믿음이 그들한테는 없었던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게 되는가? 분명 물리적으로 그 말씀이 전파되고 있는데, 그런데 그걸 제대로 듣지 못하는 영적으로 정말 안타까운 상황은 어떤 경우에 일어나는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게 하는 두 가지. 그것의 음성이 더 크게 들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하는 그런 것.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까지도 변질시켜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듣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의 음성을 듣게 만드는 바로 그런 것. 두 가지.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금도 늘 하고 있는 가장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 영적인 싸움의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가. 첫 번째가 뭐냐? 죄된 욕망과 욕심이에요. 죄된 욕망과 욕심. 그냥 욕망과 욕심 아니고요, 죄된 욕망과 욕심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 이것을 대비하면서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따라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결론과 같이 내린 그런 말씀입니다. 자, 육체의 소욕, 그걸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서,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려고 하면 바로 뭐예요?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하는 이야기죠. 그렇게 살려면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한 이유는 바로 뭐냐? 그래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으니까 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성령님 없이는 제대로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거 아닙니까? 성령을 따라 산다,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래서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을 인도하신 대로 사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 이 죄된 육체의 욕망과 욕심이 가득하면요, 아무리 크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요, 그걸 들을 수 없어요. 이 속에 죄된 욕망과 욕심이 가득하면요, 아무리 고막이 터질 듯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크게 들려와도 그거 들을 수 없어요.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아예 듣지 못하든지, 아니면 말이죠, 자기 욕망과 욕심에 맞춰서 전혀 다르게 바꿔들어요. 이게 문제예요. 저희 아버님은요, 충청도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충청도 사람들이 말이 느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충청도 사람들이 말은 느린데 말은 많으세요. 그리고 재밌는 이야기를 참 좋아하십니다. 저희 아버님도 그러세요. 그런데 그 저희 아버님께서 하시던 그 조크 중에 하나, 그게 뭐가 있냐면 사돈장애와슈, 이게 있어요. 사돈장애와슈. 이게 뭐냐면요, 다른 사람이 말을 잘못 알아들었을 때 그때 그 사람을 갖다가 놀리듯이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아버님 말씀을 엉뚱하게 알아들으면 아버님은 사돈장애와슈, 이렇게 놀린다 그 말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시골에 한 영감이 장날이 되어가지고 장에 갔습니다. 근데 일찌감치 장에 가보니까 오전 중이지만 먼 길을 걸었으니까 배도 고프고 시장하기도 하고 그런 상태였는데, 그 장에서 이렇게 가다가 그만 그 게장국을 아주 잘 막 맛있게 끓이는 그 집 앞을 지나가게 된 거예요. 얼마나 먹고 싶었겠습니까? 그 냄새와 모든 것. 그런데 돈도 좀 그렇고 또 시간도 좀 그렇고 그래가지고 그걸 못 먹고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지나는 갔지만 이 게장국이 마음에 확 들어가지고 온통 게장국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저걸 먹었으면 좋겠다, 먹으면 안 될까, 뭐 이 생각밖에. 그러고 가고 있는데 그쪽에서 사돈을 만났어요. 그 장에서. 그러니까 이 저쪽에 사돈이 이 영감을 보고는 먼저 인사를 합니다. 그 인사가 바로 뭐냐면 사돈장에 와슈, 이거예요. 중통 사람들 그렇게 인사하거든요. 사돈장에 와슈, 이렇게 인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인사가 이 영감님한테는 어떻게 들리느냐, 사돈 게장국 한 그릇 하시겠슈, 이렇게 들린 거예요. 너무 게장국을 먹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 영감이 대답하기를, 에이, 초장에 무슨 게장국은, 이렇게. 충청도 사람들은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절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은 강력하게 원하는. 이 사돈이 들어보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아니 무슨 말이 저렇지, 어안이 벙벙하죠. 그런데 계속 묻기도 그러고 그러니까 그냥 빨리 좀 이렇게 좀 각자의 이제 일을 봐야겠다 싶어서 또 작별 인사합니다. 그래서 그럼 댕겨 가세요, 이렇게 이제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영감이 뭐라고 답을 했냐면, 아이 뭘 주는 대로 먹지 뭐. 계속 게장국에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녀가라는 그 인사가 이 사람한테는 어떤 종류의 게장국을 먹을 것인가, 곱빼기를 먹을 것이냐, 보통을 먹을 것이냐, 이거로 생각이 드니까 아이 주는 대로 먹지 뭐, 이렇게 된 거죠. 저는 아버님의 이 조크를 종종 생각합니다. 욕망과 욕심에 잡혀 있으면 바로 이렇게 엉뚱하게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욕망과 욕심에 잡혀 있으면요, 이렇게 엉뚱하게 들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돈과 게장국 정도라고 한다면 그냥 웃고 말 그런 이야기지만, 이것이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것이라면 이거 심각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면 이건 정말 심각한 것이다. 김봉현의 경우가 바로 그런 거예요. 돈과 출세의 욕망과 욕심 때문에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자기 멋대로 바꿔들은 거예요.
예, 그렇게 말씀을 들었지만 그 욕심 때문에 그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들은 하나님 말씀들 보면요 다 바꿔 듣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따라서. 이걸 잘 보여주는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김봉현이라는 사람이 원래 집 근처에 있는 작은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다 그 교회를 바꿨어요. 중간에 서울에 있는 큰 교회로. 그런데 그 교회를 바꾸게 된 이유가 뭐냐? 어느 날 그가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음성이 바로 뭐냐면 큰 교회에 가야 큰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음성이었어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아니 하나님이 무슨 큰 하나님이 있고 작은 하나님이 있고 그렇습니까? 더 기가 막힌 건 뭐예요? 아니 큰 교회에 가야 큰 하나님이 있어요? 예, 욕망 때문에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욕심, 출세하게 된 욕망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우리의 이 최대한 욕망과 욕심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우리가 그 욕망 때문에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말이죠 그 욕망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바꾸어서 잘못 듣는 그런 일이 없다 그 말입니다. 예, 이게 영성이죠. 이게 신앙이죠. 죄된 욕망과 욕심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는 것, 이게 신앙이죠.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제대로 듣는 것. 두 번째, 더 심각한 것,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게 하는 더 심각한 게 뭐냐? 그것이 바로 자기 자아와 교만입니다. 자기 자아와 교만.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주된 것, 그건 바로 자기 자아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영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이 심각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것, 즉 하나님의 카운터 파트에 있는 그런 것이 바로 뭐냐? 자기 자아잖아요. 예, 자기 자아. 이게 하나님 대적하는 가장 심각한 것이죠, 그렇죠? 교만한 자기 자아, 자기 생각, 자기 고집과 편견,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무엇보다 바로 이것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여기 보면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또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무슨 얘기냐?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한 주된 이유가 뭐냐? 바로 그들 스스로 갖고 있는 그 교만.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이 교만 때문에 자기의 어떤 그런 그 자아,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들을 시기나게 하고 그들을 갖다가 노엽게 하면서 그들을 흔들고 계시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전도를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요 대부분의 이유가 바로 뭐냐? 그들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 편견 때문에 그래요. 어떤 그런 자기 고집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종류가 다양하죠. 어떤 경우는요, 그중에 어떤 사람은 그 이전에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상처받은 일이 있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 교회 다니는 놈들은 다 나쁜 놈이야, 교회 다니는 건 나쁜 거야 라는 편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우스운 게 뭐냐면요, 그렇게 자기가 직접 상처받은 경우만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아는 사람이 상처받은 것을 들은 경우도 다 거기에 들어와요. 자기가 상처받은 것도 아닌데 내가 아는 사람이 그렇게 상처받았다더라, 그러면 자기도 교회는 나쁜 거야. 교회는 상처 주는 아주 가면 안 되는 곳이야. 이런 편견을 갖고 있어서 복음을 거부한다는 거죠. 혹은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특히 젊은 사람 중에 많지만 학교 다니면서 들었던 어떤 그런 무신론적이고 반신앙적인 그런 교육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진화론 배우면서, 성평등 뭐 이런 거 배우면서, 그러면서 정말 어떤 그런 교회에 대해서 어떤 광신 집단처럼, 어떤 그런 거짓의 무리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편견을 갖고 있으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듣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많은 경우는 뭐예요? 매스컴 같은 데서 들은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 때문에. 예. 그래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그러고 말이죠. 막 이런 이야기. 누군가 하나가 좀 사고를 쳤는데 봤더니 기독교인들이다. 그때부터 저 기독교는 다 그래. 교회는 저 나쁜 곳이야. 이런 편견을 갖고 있으면 복음을 거부하는, 듣지 않는 거예요. 여하튼 자기의 자아, 자기의 생각, 그 편견과 고집, 이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주범입니다. 이건 처음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그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내내 해당되는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걸 듣지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정말 힘들게 만드는 아주 그런 주된 그런 것이다. 결국은 신앙인이 바로 이 문제가 있으면요, 이것은 신앙적으로 두 가지의 치명적인 폐해를 갖게 됩니다. 하나가 뭐냐? 의심과 갈등, 번민과 회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예, 자기 자아와 자기 교만, 자기 생각,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의심과 갈등, 번민과 회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믿는데 계속 의심하고 있어요. 계속 갈등하고 있어요. 계속 번민하고, 그리고 계속 회의하고 있어요. 물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갈등할 수 있어요. 또 갈등해야죠. 하지만 정말 잘 믿기 위해서, 정말 그래서 어떤 그런 영적인 유익한 갈등은요, 이건 또 다른 이야기죠. 그런 갈등은요 반드시 아름다운 결론을 냅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자기 자아가 살아있어서, 자기가 스스로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의 편견을 그냥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는 이 갈등은요, 이건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요 바로 이런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그 의심이 해결이 안 되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그 갈등을 풀 수가 없죠. 그 번민과 회의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가운데 헤맬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신앙이에요. 신앙생활한 지 몇 년인데 아직도 그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왜곡된 신앙, 그릇된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왜곡된 신앙, 그릇된 종교인, 이건 다른 각도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아가, 자기 교만이 그냥 있는 사람들은요, 이게 어떤 갈등과 회의, 번민에 빠지는 사람인 반면에 또 반대쪽으로 가면요, 오늘 말씀에 나온 이스라엘처럼 말이죠, 그 신앙이 왜곡되고, 그리고 정말 그릇된 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한다니까요. 무슨 얘기냐? 자기 자아, 자기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못 듣는 게 아니라 바꿔 듣는다, 그 말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탈레반이 그렇게 해서 탈레반이 된 거죠. 하나님 말씀을 자기 자아에 따라 바꿔 듣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소위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자기 자아, 자기 편견, 생각이 있어가지고 들려온 하나님 말씀 딱 들어올 때 자기의 생각과 맞는 말씀만 받아들여요. 자기 생각과 다른 말씀은 다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더 그 사람은 왜곡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차라리 말씀을 듣지 말아야 돼요. 큐티하지 말아야 돼요. 설교 듣지 말아야 돼요. 왜? 들으면 들을수록 왜곡되기 시작하니까. 자기의 틀,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들려오는 게 아니죠. 제가 정말 너무 놀란 것은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살려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사람은 그 말씀을 가지고 죽여라로 듣더라고요. 이건 죽여야 돼. 하나님 말씀 살려라인데 그는 죽여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사랑하라인데 근데 그 사람은요 정죄하라, 용서하지 마라 이렇게 듣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참된 신앙의 사람, 참된 믿음을 갖기 원하면요, 이 자기 의와 교만, 이것을 역시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정말 날마다
내 의의를, 이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고, 그래야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것은요, 바울 사도가 이스라엘 백성, 자기 동족 이스라엘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정말 가슴 아파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 부여잡은 영적인 결론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바울 사도는요, 로마서에서 로마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정말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한테 간곡하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신앙생활 잘 듣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제대로 들으셔야 합니다. 제대로 듣기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의 이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진짜 신앙인의 이야기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정말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잘 듣게 하옵소서. 제대로 듣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정말 우리의 이 죄된 욕망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고 처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 자아와 그 교만 십자가에 못 박아 처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통성으로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래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나의 이 죄된 욕망과 욕심 날마다 십자가에 처리하게 하옵소서. 나의 이 자아와 그리고 교만을 날마다 십자가에 처리하게 하옵소서. 정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게 하옵소서. 참된 주의 말씀 듣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정말 그렇게 들어야 합니다. 그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정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우리가 온전히 제대로 듣기 원합니다. 그래서 간구하옵나니 우리의 이 죄된 욕망과 욕심, 그리고 우리의 자아와 이 교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처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음성,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께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화감동하시고 서로 교통 교제하게 하심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주님 앞에서 온전히 제대로 듣기 원하는 이 간절한 마음을 올려드리고 또한 그렇게 듣겠다고 그 십자가의 이 모든 것을 내가 처리하겠다고 고백하면서 삶을 향하여서 이제 힘있게 걸어나가는 주의 귀한 사람들,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진정한 아름다운 신앙의 발걸음 걸음 위에 그리고 주께서 피로 세우신 이 교회와 여전히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다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